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네,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실 텐데요. 네,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아직 덜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셨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든든한 사람으로 서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공식적인 전도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된 바울이 이제 선교하면서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3장 1절부터 21장 16절은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유행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때의 내용도 물론 길었지만 가장 긴 것이 바로 2차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행 거리는 대략 4,500km에서 5,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여행 거리가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바울의 사역한 지역 역시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특별히 이 2차 전도 여행에 귀중한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마게도냐 지방까지, 즉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차례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에 대한 보도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장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고 성도들을 더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왔던 데를 돌아보며 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동료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서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게 되지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조금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봤고 하잖아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훌륭하게 쓰셨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바나바의 행적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매우 적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은 하나님이 쓰셨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서도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또 역사 가운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든든한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의 든든한 사람으로 바나바와 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도들이 이제 구브로섬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구브로섬 출신의 요셉인 이 요셉에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의 이제 초기 행적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서로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내 거라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께 통응하면서 어려운 이들도 돕고 성도들도 돕고 하는데도 많이 쓰였어요. 참 그 초대교회 당시의 때만 특징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했던 또 섬김의 일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데려왔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후에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잖아요.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했던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사도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쉽게 사도들에게 올 수도 없었고 사도들도 바울이 두렵고 의심이 가니까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 그 상태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오고 그가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이 같은 교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로 보냄을 받았던 사람도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가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 교회를 부흥시켰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소에 있던 바울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꼬박 1년 동안 바울을 사역자로 함께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후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모아온 헌금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도 해주는 일도 했지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선교사로 위임을 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위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서 처음 사역할 때에는 바나바가 전도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도여행 말기에는 이제 바울이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바울의 어떤 성향 그리고 이런 것과 좀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권능이 나타나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신이 강림한 거다 하면서
바울을 가리켜서는 헤르메스, 즉 허메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 스스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높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 교회의 대표자로 예루살렘 총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이 둘을 총회의 결정들을 다시 이방 교회에 전하는 사절로 택하게 됐죠. 그래서 둘은 정말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왔지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고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그에게 도움을 줬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초대교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끝까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 충성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함께 무사히 잘 마쳐졌어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를 초청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자 할 때에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했으나 바울은 끝내 거절을 하게 됩니다. 37절을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라고 나오죠. 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이제 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들은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죠.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또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1차 전도 여행 초기입니다. 근데 그 초기 때 마가 요한이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어려운 이유로 인해서 참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바울은 마가 요한 같이 이런 조그만 어려움에도 돌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에 또 데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고자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뭐 하고자 하다, 데려가고자 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논하다. 근데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문법이 나오니까 좀 어렵죠? 미완료 과거형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데려가고자 한 번 얘기하고 바나바가 끝낸 것이 아니라 재차 여러 번 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가 요한데 그때 일 이후로 마음이 많이 회개했고 달라졌으니까 우리 함께 복음 전도에 데려가자. 이렇게 여러 차례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란 말입니다. 그 조카이기 때문에 더 데려가려고 하는 열망도 있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바나바의 성품이 한 번 실수했던 마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를 데려가면서 그의 변화됨을 포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다른 연약한 주님의 모습, 주님께 다른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사람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까지 다 포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양육하여 키워나갈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어려웠을 때에 1차 전도 여행한 복음 전파하면서 어려웠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자신만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지에 다시 갈 수 있겠느냐.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의 마음가짐으로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지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라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둘 다 맞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결국 바울도 원문을 보면 재차 거절했다라는 뉘앙스가 나와요. 역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 말은 바나바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바울도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서로 동역자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의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국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섬 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따라서 신라를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떠나기는 했지만 이 두 사람이 뭐 불화했다, 그리고 심각한 상해였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행적들을 보면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를 굉장히 좋은 사역자로 평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도 그렇게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또 9절과 13절에서도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에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성숙되어져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포용해주고 또 세워줄 줄 아는 또 인정해줄 줄 아는 모습들로 변화된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참 훈훈하지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렇게 데려가기를 거부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바울은 나중에 칭찬하고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돕는 또 귀한 일꾼으로 또 생각하면서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도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이 마가 요한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1차 전도 여행 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중에 전도를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만 하였다면 마가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작성이 됐을까요? 훗날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잘못과 실수를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에 비하자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키워줄 줄 아는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클 수 있었던 것도 바나바 덕분이었고 마가 요한이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까지도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처음 변화받은 이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또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사도들로 인정받게끔 중개적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다. 자, 그런 바나바가 이번에는 바울에 의해서 냉랭하게 버림받은 마가를 독려했습니다. 위로했어요. 격려했습니다. 함께 복음 전도하자고 그를 그 선교의 전선에 동참시켰습니다. 놀랍죠.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이 동네 전도 말고 우리가 한번 저기 해외에 나가서 한번 선교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목자와 함께 선교지로 선교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선교여행 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 사람을 포용했어요.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여행은 더 힘든데 거기 데려갔어요. 그래서 훗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저작을 남기는 인물로 마가 요한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고 또 그 영혼들을 양육함으로써
주님에 의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낸 일들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과 마가복음서 저자 마가의 배후에는 이처럼 관용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마다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든든히 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목회자도 실수하고 장로님들도 실수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다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고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한두 번 그랬다고 포기하고 혹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포용할 줄 알고 관용해 줄 줄 알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또 그를 위해 중보가 될 줄도 알아서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인물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나왔는데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셨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이 될 거지만 교회 안에서 제발 성도님들 보고 하나 되라고 하지 말라. 하나 되라고 하지 말라. 근데 교회마다 자꾸 하나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제발 교인들에게 하나 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물론 영적 군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군대는 아니에요. 근데 군대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개인 병사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돼요. 어떤 게 중요하죠? 상급자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최우선이에요. 상급자가 딱 명령하면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밑으로 하달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은 필요 없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하나됨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군대의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현실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생각을 일단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권한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자, 교회에 어떤 일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무슨 색깔로 할까? 그럼 성도들마다 원하는 색깔을 다 다르겠죠. 그죠?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 주일학생도 있으니까 어린이집까지 분홍색으로 칠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좀 놀이끼리한 색깔로 칠해보자. 아니다. 요즘에 좀 다크한 색깔이 유행이던데 좀 이렇게 어두운 청색빛깔 나는 그런 색깔도 한번 해보자. 주황빛으로 가자. 별별 의견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하나 됩시다! 라고 외치면서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강요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와 기획위원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이러한 색깔들이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색은 뭐고 지금 이 시대 또 유행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깔은 뭐가 있는지를 연구해 와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이런 생각들은 있지만 이런 색깔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면 기획위원과 목사님이 함께 정한 일들에 대해 성도님들은 또 그 의견들을 존중하며 따라올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생각의 다양성과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됨이 아닙니다. 존중이지, 배려지, 사랑이지. 근데 그런 가운데 서로가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돼야지. 나는 예수님 없어도 되는데? 나는 부처님 믿어도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될 건 뭐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하나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내 뜻과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근데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다르다. 그냥 서로 차이점과 이런 걸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자꾸 싸워요. 자기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다 비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정치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대답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저에게 물어봤던 그 성도와 다른 세력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미워할 거 아닙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를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당이 있다면 상대방은 또 좋아하는 당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미워하지 말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훈련이 되고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속에 분노가 많아집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갱년기 때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화가 많아졌다. 근데 내가 40대 중반 후반이다. 그럼 갱년기를 의심해 보세요. 특히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은 갱년기에 또 다른 현상이 있지만 남성분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노가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그럼 갱년기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과 생각들이 생겨요. 근데 그걸 교회 안에 갖고 와서 그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못할 행동과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교회 안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믿었는데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성경을 어저께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도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듣지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성숙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회개가 되지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한두 번 좋은 얘기 해주고 그 사람이 들어먹으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됐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먹여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와 차이를 인정함 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포용력 있는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비판하려고 앉아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툰 목사님들은 강단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물론 신경 쓰면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목사와 성도 이전에
다 같은 주님의 한 성도들이고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자, 바울은 교회 세우기에 최적화되어 있던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사람들을 세우고 든든히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또 쓰임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품이 다르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성품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학교에서 달란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획득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표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 기준표에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의 장점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회와 친구들을 위한 일을 해보세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하기, 혹은 교회 예쁘게 꾸미기, 친구 전도하기,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로서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게 될 거 아니에요? 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훈련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만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되지.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듣지만 가장 듣기 힘든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설교냐면 남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남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을 좀 포용할 수 있고 좀 관용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위해 중보게 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들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어울린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